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이런 제목으로 누가복음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인간의 어리석은 논리와 인간의 지식으로는 결코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인간의 영혼과 그 내면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과 또 사탄의 관계까지를 모두 간파하시면서 우리에게 어떤 것이 진정으로 구원에 이르는 올바른 믿음인지에 대한 지식을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놓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메시지 가운데서 계속 분명하게 강조되고 있는 한 가지는 바로 불신앙에 대한 경고입니다. 명백하게 구원의 도가 선포되고 영혼들에게 이것이 증거되고 알려졌어도 영벌에 이르게 된 자들이 보여주는 그 어리석고 악한 반응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이것을 모두 정죄하시면서 그러한 영혼의 태도와 자세는 결코 구원과 무관하다라는 것을 진리 안에서 분명히 밝히고 계십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복음서를 열심히 읽으시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 안에 정확한 구원의 도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분명히 성경을 보면서 의문을 품어야 되는 것은 왜 선민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그토록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그 민족을 하나님이 조성하시고 걸출한 족장들,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서 그 민족을 이루셔 놓고 또 가나안 땅에 그들을 정착하게 해서 그들의 삶의 터전까지 하나님이 모두 마련해 주셔 놓고도 그 선민 이스라엘이 결국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는 불신앙의 깊은 늪에 빠져서 그 구원의 방향이 이스라엘을 향하지 않고 이방인들을 향해서 먼저 하나님의 복음이 전 세계로 확장되게 하시고, 그래서 여전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는 그 불신앙 가운데 그렇게 묶어두신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성경에 가장 많이 언급되고 있는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극히 소수에 불과한 그 상태로 이스라엘을 내버려 두고, 그러니까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구주로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되는, 왜 이런 모순 속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와 그 민족을 두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주님께서 이스라엘에 오셔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들을 주의 깊게 봐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모든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구원으로 부르실 자와 그리고 결코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자들을 판가름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는 말씀을 예수께서 많이 복음서 안에 그분이 말씀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정확하게 깨닫고 이해하는 것을 통해서 어떤 것이 구원의 길인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인가를 정확하게 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이지 빌리비즘, 교회만 다니면 천국 간다고 하는 이 굉장히 질 낮은 신앙에 묶여서, 신앙 아닌 신앙에 묶여서 오랜 세월을 기독교인으로 살아갈 수는 있어도 결국은 어느 순간에 배도의 길을 가게 된다든지 신앙 자체를 잃어버리게 되는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의 그리스도에 대한 평가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그 당시에 오셨을 때도 많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멸시하고 그가 전하는 복음을 외면하고 조롱했기 때문에 자연인들의, 세상 사람들의 그리스도에 대한 평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말이든 주님을 인정하는 말이든 사람의 말은 고려할 가치가 없을 뿐이고 오직 주님께서 증거하시는 말씀만 우리에게
중요한 진리의 올바른 의미와 가치를 드러내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도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귀신이 나갔다가 다시 7 귀신과 함께 돌아온 영혼의 그 비참한 최후에 대해서, 그리고 그 비유가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인지에 관해서 주님께서 말씀을 마치셨을 때 무리 중에 있던 한 여인의 목소리를 주님께서 듣게 되십니다. 27절, 28절은 그 여인과 주님의 짧은 대화가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자 그것이 일어났다. 그가 이것들을 말씀하실 때 무리 중에 어떤 여자가 목소리를 높여서 그에게 말하였다. 당신을 벤 자궁과 당신의 젖을 먹었던 젖들이 복됩니다. 그러나 그가 말씀하셨다. 참으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들이 복되도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무리 중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한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명쾌한 논리와 그 달변에 감탄한 나머지 당신의 어머니는 하나님께 특별한 복을 받은 여인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라는 취지의 말을 주님께 전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궁, 젖, 이것은 어머니를 상징하는 그런 표현이죠. 그러니까 벙어리에게서 귀신을 쫓아낸 이후에 주님께서 그의 대적들 앞에서 펼치신 어떤 그 반박과 반론을 지켜보던 여인은 유대 사회의 공적인 장소에서 여인이 함부로 목소리를 높일 수 없었던 그 금기를 깨고 큰 소리로 이같이 주님을 높이고 있었던 이런 장면을 보여줍니다. 매우 이례적인 언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한 육신의 어머니가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한 큰 복을 받은 여인이라고, 그리스도를 대적하면서 그를 폄훼하던 다른 자들과 달리 이 여인은 그렇게 주님을 높이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의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마리아는 하나님께 큰 은총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고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태어나게 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것이기 때문에 그녀의 말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녀의 말을 듣고 즉시 덧붙여서 그보다 더 중요한 강조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녀의 말이 틀리지는 않았지만 그보다는 더 본질적이고 더 중요한 의미를 말씀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진정으로 복을 받은 자는 나를 이 땅에 낳아준 내 어미가 아니라 진정으로 복을 받은 자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다라는 사실을 주께서 밝히셨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선포된 이 진리의 복음을, 이 영생의 길을 듣고 그것을 잘 지켜 그의 인생 속에서 그것을 행하는 자다. 주님은 그녀의 말에 그렇게 교정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떤 출신, 어떤 자격을 갖춘 자가 아니라고 주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메시아를 낳았다고 해서 유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진리를 조금 더 잘 알고 율법에 대해서 다른 사람보다 더 정통하다는 이유 때문에 또 우리 조상이 아브라함이고 이삭이고 야곱이고 우리가 다윗의 후손이라는 그런 이유만으로 복을 받은 자들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강조하시려는 의도가 바로 이 여인에게 하신 말씀 안에 담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할 때 예수를 이 땅에 낳은 어머니, 하나님께 대단히 큰 복을 받은 자일 것이다. 이런 이제 편견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 속에 이렇게 예수를 믿으면 참 잘 믿는 것, 참 올바른 믿음, 참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은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생각하는 선입견들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가 된다면 상관이 없는데 그것이 어디까지나 나만의 생각이라면 곤란한 것이라는 겁니다. 주님은 그것이 포인트가 아니라는 거죠. 정말 복이 있는 사람은 그런 어떤 우리가 볼 때 어떤 외형적인 조건들을 갖춘 사람들이 아니라 진실로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이라야 된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어떤 혈육과 같은 외형적인 조건이 아니라 유대인이냐 헬라인이냐 이방인이냐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진실된 믿음,
그 말씀을 경청하고 그리고 그것을 지켜내는 것에 있어서 그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 중요한 어떤 복이 있다, 복이 있는 자다라고 할 때 그 복이 있는 자의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정으로 복이 있는 자다라고 하면 그 믿음이 영혼과 마음에 깊이 스며들고 그래서 그의 삶을 움직여서 얼마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말씀과 그 도에 복종하면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느냐, 바로 이 문제와 깊이 결부되어 있는 것이다. 주님이 이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은 진정한 사람이라면 여러분 시편 1편에서 말씀하시듯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자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시편 1편만 제대로 이렇게 딱 펼쳐서 읽어도 굉장히 큰 충격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그리고 내가 정말 복이 있는 자인가에 대한 철저한 점검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복이 있는 자, 하나님이 보실 때 복이 있는 자는 그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일이 잘 풀리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율법을 우선 즐거워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나에게 즐거움으로 와 닿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할 때 매우 즐거움을 느끼는 순간이 언제십니까? 뭘 할 때 이렇게 즐거우실까요? 뭐 맛있는 음식을 드실 때? 아니면 뭐요? 뭐 아주 아름다운 곳을 여행하셨을 때? 아니면 쇼핑을 하셨을 때? 뭘 하면 즐거울지 뭐 각자 다 다른 관점을 기준을 가지고 계시겠지만 성경은 복이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있나?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있는데 일주일 내내 내가 성경 한 장을 펼쳐서 읽어본 적이 없는데 그러면 여기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로구나. 이제 이런 자각이 일어나야 되는 거잖아요. 주야로 묵상한다 그랬는데 주야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에 깊이 빠져서 주야를 보낸다. 그러면 다시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인가? 하나님이 보실 때 너는 복이 있는 자구나 라고 인정할 자인가? 이런 것에 대한 총체적인 자각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신자라면. 그래서 복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할 때 그 정의가 간단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5장 10절의 말씀처럼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임하는 은혜를 얻게 된다. 이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가 천대까지 은혜를 받는데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런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도 주님께서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또 하나님이 보실 때 복이 있는 자 누구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내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자. 그 자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나도 그를 사랑해서 그에게 시시때때로 나를 그에게 나타낼 것이다. 계시할 거다. 나의 임재를 그가 맛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도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이 자가 복이 있는 자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공통점을 보세요. 다 무엇입니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지켜서 그렇게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사람. 그 자가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씨름하는 사람들이에요. 돈을 가지고 씨름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자기의 이익이나 명예나 자기의 인기나 이런 인간관계나 이런 거 가지고 씨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언제나 촉각을 곤두세우고
그 뜻대로 그 우선순위대로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 평생을 분투하는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실지, 어떤 선택과 결정을 원하실지를 두고 오래 기도하고 고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복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뭐든지 순식간에 번개불에 콩고 먹듯이 결정해버리고 자기의 육을 따라 자기가 원하는 대로, 조금도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고 언제나 어떤 문제 앞에서 내 본의대로, 내 생각대로 속히 모든 것들을 결정하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 오늘 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복이 있는 자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씨름하는 그런 삶을 그가 이어가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복이 있는 자들이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 임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언제나 그 명령과 계명을 지키기 위해 길을 찾고 방법을 찾고 나아갈 바를 알지 못할 때, 결정하기 어려운 순간에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 길을 보여주시기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뜻을 구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바로 그런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그 말씀을 따라 그 명령과 법을 지켜서 구별된 삶을 살고자 하는 그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는 복이 있는 자들이다 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신자는 그렇게 살고 그 길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자들입니다. 비록 우리가 온전히 그 율법과 계명을 모두 지킬 수는 없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의 존재의 목적과 이유됨을 알아서 십자가에 대속하신 그 영원한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불완전할지라도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그리스도께서 모두 대속하셨다는 그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살아내야 될 그 삶을 이 땅에서 치열하게 감당해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주님이 그 여인의 질문에 대해서 내 어머니가 복이 있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지키면서, 그 말씀을 듣고 지키면서 사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정의하신 것입니다. 이어서 이제 주님은 그런데 자신이 얼마나 이 세상에서 그런데 부당한 취급을 당하면서 오해를 받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이제 이어서 29절 이하에서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29절 30절을 보면, 그런데 무리들이 모였을 때 그가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이 세대는 악한 세대이다. 그것은 표적을 요구한다. 그런데 요나의 표적을 제외하고는 표적이 그에게 주어지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되었던 것처럼 인자도 이 세대에서 그와 같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주님은 악한 세대라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세상과 세상 사람들을 규정하십니다. 표적을 요구하는 오만한 유대주의자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도무지 받아들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주님이 이미 여러 이적과 기사를 드러내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범접할 수 없는 권능을 계속해서 드러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모두 이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여전히 참남하게도 메시아에게 표적을 요구하는 자들에게 그래, 내가 표적을 보여주마. 그런데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나의 표적이라는 게 뭐냐? 큰 물고기 속에서 요나가 3일 3야를 지내고 그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를 하죠. 다시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나서 그가 니느웨의 땅을 밟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예수님께서도 무덤 속에서 3일 동안 음부의 고통 아래에 계셨다가 다시 부활하게 되신다. 이게 메시아의 표적이다. 그러니까 요나의 표적이 곧 나의 표적이다. 이렇게 설명하신 것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서 뭘 했어요? 다시 니느웨 땅에서 니느웨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니느웨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었듯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 오셔서 다가올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피해서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를 구주로 믿으라는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메시아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밝힌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표적은 곧 요나의 표적이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자, 이어서 또 다른 이야기를 말씀하십니다. 31절, 32절에 남쪽의 여왕이 이 세대 사람들을 향한 심판 때에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그녀는 그들을 정죄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녀가 땅의 끝으로부터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왔기 때문이다. 그런데 보라, 솔로몬보다 더 나은 자가 여기에 있다. 니느웨 사람들이 이 세대를 향한 심판 때에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그를 정죄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이 요나의 선포에 회개하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보라, 요나보다 더 나은 자가 여기에 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남방 여왕은 스바의 여왕을 의미하는 것으로 스바라는 이 지역은 남부 아라비아, 지금의 예멘을 가리킵니다. 스바의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그 당시에 2000km나 되는 그야말로 땅 끝입니다. 그 먼 거리를 무릅쓰고 솔로몬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옵니다. 자, 그런데 심판의 때에 이 스바의 여왕이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한다라는 그 의미는 그 먼 거리에서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남방의 여왕이 찾아왔다면 그 솔로몬과 좋게 비교도 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는커녕 오히려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멸시하고 그 복음을 외면했기 때문에 너희들의 죄가 훨씬 더 크다라는 것을 주님은 적시하신 것입니다. 또한 니느웨 사람들이 심판의 때에 일어나 이 세대의 사람들을 정죄한다라고 말씀했는데 이 의미는 뭐냐? 요나가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했을 때 그 악한 니느웨의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모두 잿더미 위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죄를 회개했단 말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요나와 비교할 수 없는 메시아께서 그들 앞에 오셔서 그들에게 회개를 명하셨어도 전혀 돌이켜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지막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너희들을 정죄하게 될 거다. 너희들보다 니느웨 사람보다 너희가 훨씬 더 악한 존재라는 것에 대해서 주님이 그렇게 이런 표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있었던 유대인들을 분명하게 정죄하고 계셨던 겁니다. 이방인의 민족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는 은혜를 얻게 되지만 정작 선민 유대인들은 그 구원에서 제외될 것이라는 것을 이미 주님이 이같이 예고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냐? 그러니까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사람의 생각 속에서 우리가 얼마든지 예측하고 그렇게 될 거라고 여기는 그런 범주 안에서 어떤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예측 불허의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속에서 이 구원의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민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지 못한다. 지금도 예수를 믿는 자들이 극소수에 지나지 않다. 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을 성경 전체가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도무지 진리를 믿을 것 같지 않던 사람이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게 되고, 즉 이스라엘보다 모든 그 유럽을 비롯해서 소아시아 복음이 제일 먼저 이스라엘에서 시작됐지만 이스라엘을 제외하고 전 세계에 먼저 그리스도의 복음이 퍼져나가서 이방인들이 먼저 구원을 받는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도무지 믿지 않을 것 같은 자들이 예수를 믿게 돼서 구원을 얻게 되고 진리를 듣고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여겨졌던 교회 안에 기독교라는 종교 안에 머물렀던 많은 사람들은
그토록 오랜 세월 교회를 다녔어도 결국 참된 신앙을 고백하지 못하고 결국은 배도해서 지옥에 떨어지는 일들이 분명히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진리는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여전히 수없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를 그들의 구주로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지옥에 떨어지고 있잖아요. 메시아가 오셔서 복음을 전해도 귀를 틀어막고 마음을 닫는 자들이 있었다는 사실. 스바의 여왕은 그 멀리에서 솔로몬을 보러 왔고, 또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의 회개를 촉구하는 말을 듣고 그 타락하고 부패하고 음란했던 니느웨 사람들이 죄를 뒤집어 쓰고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가자고 니느웨의 모든 백성들이 왕부터 시작해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여전히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여기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가 자기들의 메시아라는 사실을 부정했다. 모든 교회를 다니는 기독교인들이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지 못하다가는 유대인들처럼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로써 구원을 얻는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절대로 인간의 노력이나 공로에 그들의 혈통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강조해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전하셨지만 유대인들은 그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았고 그의 메시아 되심을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여전히 복음이 주님의 몸이신 교회를 통해서 또 복음을 올바로 선포하는 설교자들을 통해서 영혼들에게 선명하게 증거되고 그 진리가 강론되어도 전혀 여기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고 진리에서 멀어지는 자들은 바로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이 악한 세대에 속한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 번 강조하거니와 그래서 성도 여러분, 정말 귀한 것이 무엇이냐? 진리가 들려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른 복음이, 하나님의 바른 말씀이 내 귀에, 내 영혼에 들려지고 각인된다는 거예요. 그저 복이나 받고 다른 이상한 믿음을 이야기하는 그런 것들에 우리가 현혹되거나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거나 우리의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오늘도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정확하게 해석되고 선포되는 이 말씀에 귀가 열리고 이것을 오늘도 우리가 듣고 있다는 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공교롭게도 성도 여러분, 요 근래에 선포되고 있는 설교를 주의 깊게 들어보십시오. 주일 말씀이나 수요일이나 금요일이나 느헤미야 말씀, 잠언을 강의하는 말씀, 누가복음의 말씀, 이 말씀들의 아주 유사한 주제가, 공통되는 주제가 몇 주 동안 계속 반복해서 겹치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느끼고 계십니까? 이 설교를 준비하는 목사는 이게 소름이 돋도록 그것을 깨달아요. 어떤 특정한 주제가 주일날에도 설교되고 수요일에도 설교되고 금요일에도 설교되고 이게 반복되고 있다는 거죠. 반복되고. 그러니까 무엇 때문에?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경의 진리를 통해서 같은 주제의 말씀을 계속 반복적으로 전하도록 하시는 것이냐. 그럼 말씀을 모두 들어야 이제 이런 깨달음이 오고, 이 굉장히 이 엄중한 그 중요성에 대해서 공통된 인식을 하실 수가 있는데, 도리가 없어요. 말씀을 열심히 듣지 않는 분들은. 그럼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느냐? 왜 유사한 말씀들이 계속 비슷한 시기에 반복해서 어떤 설교를 들어도 이 유사한 얘기가 계속해서 등장하는 것이냐? 분명히 이 진리의 경고를 지금 들어야 될 사람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두려운 경고의 말씀을 듣고 속히 바른 믿음과 참된 구원으로 돌이켜야 되는 영혼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이 나중에 핑계치 못하게 하도록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돌아오라고. 잠언 1장 29절 30절은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 여겼음이라. 자, 지난주 말씀이었습니다. 엊그제 잠언에 악인의 특징을 이토록 선명하게 잠언이 밝힙니다. 모든 하나님의 말씀, 그 지식을 멸시하고 그 교훈을 거부하고 책망을 업신 여기는 자들이다. 누가? 악인들이. 잠언 1장 33절에 오직 나를 듣는 자는 안연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평안하리라. 또 나오잖아요. 오늘도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자들만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안위와 평안을 책임지신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가식적이고 형식적인 관념에 사로잡힌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야 합니다. 모든 그릇된 신앙의 자리에서 박차고 떠나서 다시 성경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실체를 발견하고 깨닫게 되는 영적인 부흥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다시 새로워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바로 그 믿음이, 그 구원이 지금 빠르게 사라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교회를 다니지만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 채로 종교적인 관성에 이끌려서 그렇게 습관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모두가 주를 믿지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앙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수많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천국의 복음을 말하는데도 닥쳐 시끄러워 니까짓 게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했듯이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기록된 이 선명한 복음이 뭘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채로 그냥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냥 종교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주를 믿지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앙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수천 년 동안 캐톨릭은 그렇게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난 많은 제도와 법을 만들고 그들은 교권주의로 타락했잖아요. 그 수천 년 동안 자기들이 교회라고 믿고 하나님을 신앙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놓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서 다른 길로 가버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개혁시키시면서 다시 어디로 돌아가게 했어요? 성경으로 돌아가게 했어요. 성경으로. 이 시대도 똑같습니다. 성경에서 점점 멀어져 가고 있는 말씀들, 성경에서 멀어져 가고 있는 믿음들, 성경에서 멀어져 가고 있는 가치관들,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토록 오랜 세월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왔다고 자부한 유대인들도 구원을 받을 수 없었고 여전히 초막절을 지켜왔어도 그것은 전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은 성경에 말씀하시는 바 그 초막절이 아니었음을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라의 부흥을 통해서 소스라치도 놀라면서 발견하게 되잖아요. 예수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강림하셔서 복음을 친히 전하셨어도 돌이켜 회개하지 않고 주를 멸시한 유대주의자들 다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잘 보시란 말이에요. 성경에서 밝히고 있는 이런 가짜들 하나님의 진리에서 벗어나서 구원의 밖에 있었는데 자기들은 생각할 때 구원 안에 있다고 철떡같이 믿었던 이런 자들의 정체들을 잘 보시란 말이죠. 모두가 진리 근처까지만 도달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예수를 구주로 믿는다고 한때 스스로를 그렇게 여겼던 자들이었습니다. 나름대로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있고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그런데 모두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합당한 신자들이 아니었다는 거죠. 우린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부디 진리가 가리키는 그 방향을 따라 그 길을 따라서 하나님을 신앙하게 되기를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것을 앙무하시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솔로몬보다 더 크신 이가, 요나보다 더 위대하신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죄인들에게 너희는 내게로 나아오라고 말씀하시는데도 오늘도 올바른 신앙으로 하나님을 신앙하지 않은 채로 세상과 신앙 사이 그 중간 어디쯤에서 양다리를 걸치고 그렇게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많은 영혼들을 봅니다. 여전히 자기의 믿음의 올바름은 보지 못하고 내 믿음의 그릇됨은 깨닫지 못하고 자신이 판단하기에 어떤 교회가 바른 교회지 하고 끊임없이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떠돌이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이런 교인들을 봅니다. 주님이 여전히 그들에게 동일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도 전혀 깨닫고 이해하지 못하고 불신앙의 자리에 머물면서 주일이면 교회를 나왔다가 그저 쏜살같이 다시 세상으로 사라져버리는 이런 영혼들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목사는 늘 우려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교회의 예배당을 출입하는 모든 분들이 모두 구원을 받기를 진심으로 바라지만 성도 여러분,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 오늘도 이 설교를 듣고 계시는 모든 분들에게 고합니다. 성경의 진리가, 복음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 믿음이 지금 나의 믿음인지를 점검해 보십시오. 주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경고가 비단 그 시대 유대인들에게만 해당이 되는 말씀인지 아니면 오늘 이 시대에도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시대에 이 세대라고 말씀하신 지금도 세상에 속한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해당이 되고 있는 이런 말씀이 아닌지를 깊이 생각해 보시란 말이죠.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 당시에 그 이후에도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자기들은 죽는 순간까지 그렇게 믿고 있었을 터인데 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들의 구주이심을 믿을 수 없는 그 불신 때문에 지옥에 떨어졌고 지금도 지옥에 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오늘 우리의 믿음이 주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이 믿음이 아니라면 우리도 장담할 수 없는 거잖아요. 물론 여러분들이 그 믿음 안에 계신다면 누구도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가거나 우리를 붙들고 가시는 하나님의 성실하신 견인하심이 취소되거나 사라지지 않지만 만약에 그것이 아니라면 문제는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그냥 믿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성도 여러분, 복음이 가리키는 그 길을 정확하게 걸어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주를 의지하여 십자가를 붙들고 오늘도 우리는 연약할지라도 이것이 믿음의 길이라고 힘써 성경 속에서 손가락으로 짚어가면서 말씀하고 계시는 그 방향으로 걸어가야 구원에 이르는 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왜 요나의 예와 스바의 여왕의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것일까요? 그 말씀의 핵심은 무엇을 교훈하시기 위함일까요? 여전히 진리를 듣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들어도 형식적으로 듣는, 할 수 없어서 듣는. 그러니 말씀이 귀로 들어오긴 하는데 가슴에 깨달아지는 것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삶이 바뀌지 않아요. 계속 똑같이 불신자처럼 생각하고 불신자처럼 판단하고 불신자처럼 살아요. 깨달아도 전혀 그 진리를 따라 살지 않고 자기의 어리석고 무지한 고집을 따라서 신앙의 그릇된 길로 계속 행하는 분들이 우리 주위에 여전히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오늘도 기도해야 됩니다. 부디 하나님 그들의 눈을 열어주셔서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구원과 믿음 그리고 믿음의 길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정확하게 보이시고 그 깨달음이 가슴에 사무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길 걸어가는 우리의 가족과 신앙의 지체들 그들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설교를 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다 보면 하나님이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밤에 뭘 기도하기 위해 나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요즘에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가 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이렇게 뒤로 밀어놓고 그건 가만히 좀 놔두고 지금 내가 너희들에게 급하다고 이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는 이 말씀에 집중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런 이제 얘기를 하시죠. 아, 목사님 지금 저한테 필요한 건 그 말씀이 아니에요. 에? 그런 말씀이 아니라고요. 저한테는 지금 제 문제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거에 필요한 말씀을 저한테 주셔야죠. 성도 여러분, 그런 게 아니고요. 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문제가 뭔지 아신다고.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아세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합당한 답을 주시지 않는 것은 지금 그 답을 여러분들에게 줄 때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줘도 여러분들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주지 않는 거예요. 그 대신 어떤 말씀을 들을 때 계속 반복해서 어떤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그럼 그것을 붙들고 지금은 간절히 기도하라는 거예요. 에?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이.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여러분들에게 생겨난 어떤 문제는 그냥 해결이 되는 그런 경우가 생겨나는 거죠. 아니면 적당한 때에 기가 막힌 방법으로 또 그 문제를 하나님 해결하시든지. 그래서 요 근래에 계속 여러분들이 느헤미야를 들으시던 잠언을 들으시던 누가복음을 들으시던 하나님이 계속 우리에게 무언가를 말씀하시는 게 무엇이냐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그게 지금 여러분들에게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오늘도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 오늘 이런 누가복음의 이런 말씀들을 흔히 여러분들이 이렇게 성경을 묵상하시면서 읽어보셨던 말씀이지만 그런 말씀이 뭘 뜻하는지를 정확히 모르셨다면 이제 오늘 비로소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서 이해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왜 그 말씀을 하셨는지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깨달음이 그럼 오늘을 살아가는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지 여기까지 우리가 말씀 안에서 그것을 발견하고 찾아서 그것이 이제 우리의 기도와 이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면 뭔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겠죠. 오늘도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